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28편, 간구하는 자의 성숙한 기도 라는 제목으로 시편 2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은 비탄시의 종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비탄시에 속하지만 굉장히 감사, 찬양에 대한 고백이 많은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분류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요. 악인과 나를 구별해 달라라는 간구가 나오고, 기도 응답의 확신, 찬양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의 종류로 나눠보면요, 고백, 회개, 감사, 찬양, 간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구나, 다윗이. 그런데 그 기도가 다윗의 어떠한 욕구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기도를 어떻게 푸는지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편 28편, 간구하는 자의 성숙한 기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직면한 상황을, 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들이 나왔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대한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간구가 있고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 이런 기도 자세는 저희들도 많이 하죠. 열정적이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자세이기도 하겠습니다. 2절을 계속 보시면 지금 지성소를 향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이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공격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비탄시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다윗이 굉장한 큰 고통 속에 있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면서 3절부터 보십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 악인들의 위선적인 특징을 고발하고 있으면서 자신과는 구별된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관념인 거죠. 내가 그들과 혹시 같은 부분이 있나? 하나님, 근데 저는 같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저희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자의 고통을 없애시고 악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중심으로서 악인의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서 부족한 거,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나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실행해 주실 것이다. 알고 있는데 그게 세상 살다 보면 그게 막 그런 고통이나 막 힘든 일이 올 때 내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맞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아자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내적인 힘을 뜻합니다. 보통 내적인 힘. 내가 외적으로 뭔가 힘이 세지고 이런 건 내가 어떻게 뭐 운동을 하고 권력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내적인 힘,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내적인 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거보다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힘, 그래서 표현을 된 겁니다. 맞다. 여호와가, 여기서 여호와라는 신명 지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약속에 대한 신명이죠. 나를 제일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분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금 생각이 났다. 그리고 나의 방패 나옵니다. 방패는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런 악인들한테 나를 방패,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다 해주실 거라는 확신, 내적인 힘이 있으니 내가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밖에 없다. 다윗의 예전에 그런 사울에 대한 공격에서도 그런 신앙 경험을 통해서도 응답을 해 주신 걸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감사의 확신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장면이 7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자, 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특별한 직임을 감당케 하게 하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목사님,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을 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특별한 직임을 감당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확실히 내가 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만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을,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9절도 보시면 비슷한데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왜 이 중보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느냐? 이걸 당위성이죠. 그거는 당위성. 꼭 그래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나라가 아까도 보셨지만 신정왕국,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받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관점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닥치는 그 어떠한 상황도 주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목적은 언제나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의 의지하는 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련 너머에 주님의 영원한 섭리하심에 의하여 평안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한 내적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기반으로 삼아 안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